요한은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으로 계셔왔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셔왔다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셔왔던 분은 곧 하나님이라 소개합니다. 로고스로 소개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것들과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로고스로 선포된 예수님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음을 또한 14절은 말씀합니다. 성육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성육신하신 사건을 빛이 세상에 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성경 말씀은 교훈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빛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빛으로 오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요한이 선포한 창조주 성자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음과 삶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동어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헬라어는 피스테우라는 이 단어를 98번 사용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입니다. 관념, 신념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겁니다. 단순히 사실을 믿는 것을 넘어서 진실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하면서 이 명사적 안주에 빠져 있는 것을 경계합니다. 대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이 순종의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킨다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자 믿음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요한 1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증거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속의 진리,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나의 왕이 사탄이었는데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바뀐 겁니다. 우리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말합니다. 믿음은 관념 아니면 성경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네르게오는요, 영어 에너지의 어원이 됩니다. 이 단어는 에너지를 내어 실제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역사하는 믿음, 역사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내어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실제 작동되는 것이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에네르게오는 단순히 이를 넘어서 실질적인 열매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요한에게는 죽은 가지라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사랑이 없는, 행동이 없는 실질적인 행동과 열매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믿음은 소리나는 꽹과리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고 사랑과 순종은 그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그 수준의 순종, 그 사랑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기록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잠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의 순종의 근거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시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는 이 놀랍고 크고 기절 촉풍할 만한 이 엄청난 사건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고난의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싶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연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 또 아니면은 짙은 안개 속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로 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를, 능력을 주십니다.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자연스럽게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폭로해 주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참된 의임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만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에서의 순종은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성령으로 중생한 자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젖먹이 수준이던가 중생한 자인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원하여 기쁘게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요한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요한은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묻습니다. 요한은 또다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모세를 의미합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묻습니다. 요한은 또다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자들이 내가 엘리야냐고 물었던 것은 말라기의 종말에 관련된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같이 봅니다. 말라기 3장 1절 같이 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4장 5절 6절도 같이 봅니다.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 엘리야냐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21절에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내가 엘리야냐고 물을 때 아니라고 대답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4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같이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이거 해석하려고 많은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쉬운 걸 어렵게 해석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열왕기하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죽지 않고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엘리야가 아니라 그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할 자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분명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그 엘리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 엘리야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이제 다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다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묻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엘리야가 아니지만 엘리야의 사역을 수행하러 왔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은 엘리야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또다시 이들이 묻습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제 세례 문제로 주제가 전환됩니다. 이 세례는 유대교에서 이미 시행하던 겁니다. 유대교에서 레위기 15장 이후에 보면은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 사람들은 물로 씻어내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의 근거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할례를 받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고 세 번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하여 받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한 그 물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이방인에게 베푼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었기에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받았던 그 세례를 베푸니까 이 이스라엘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요. 그런데 요한이 이 물세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하여 받는 이 물세례를 베풀었던 것은요,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혈통적 출신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요한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하나님은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혈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증,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요한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너희 유대인들도 이방인처럼 죄인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져라, 이 메시지가 세례였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개합니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지고 간다는 이 헬라어는요 아이론입니다. 아이론의 뜻은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려고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 제물로 보냄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고 제거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1절도 봅니다. 31절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나타내려 함이라.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질문에 24절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질문에 31절을 대답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예수님을 세상에 이스라엘에 나타내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가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낸다나 하는 이것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는데요. 첫째는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교만, 죄를 범하면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 너희도 이방인과 같이 죄인이며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요. 이제 이 세례를 받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남은 자, 깨어있는 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죄를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고 깨어있는 자를 모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세례를 받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로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성령의 임재라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그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메시아라고 요한에게 말씀해 주었고, 성령이 머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첫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여 주님을 찾게 하는 것이고, 이 회개한 자들을 모으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주님 앞에 모인 자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바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은요, 전도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도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분명 성령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성경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종들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